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복해도 행복한 삶입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항복해도 행복하다. 시작. 항복해도 행복합니다. 크리스찬임에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하는 진화론적인 가치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승리해야 궁극적으로는 살아남지요. 그래서 다 져도 이것만은 지지 못한다고 꽉 쥐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지면 그냥 나는 망할 것 같아서 절대 놓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적자생존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적자는 무슨 적자입니까? 네, 적합할 때 적자입니다. 적합한 자가 생존한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이야기가 달라져서 적는 사람이 생존한다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적자 생존한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기록하는 사람이 이제 승리한다 그렇게 지금 바뀌었대요. 이런 사상이 강력하게 지탱되는 야생 사바나와 같은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해야 살아납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봐야 지면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 약자들에게 해당되는 단어인 굴복, 복종, 항복 이런 말은 매우 불편한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에서는 항복이라는 단어보다 승리하십니다, 도전하시겠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러면 더 좋아하잖아요. 강자가 쓰는 단어가 오히려 환영을 받고 항복합시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 하시려고 저러나 그렇게 마음에 벌써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신기하게도 싸워서 이기는 방법뿐만 아니라 져주고 양보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상호협력 관계입니다. 공생이라고도 하죠. 상대와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적이 되지 않고 같은 편이 되어서 서로 보완하면서 데미지 손실을 줄여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호협력 관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절충 전략이고 하나는 윈윈 전략입니다. 뭐라고요? 절충 전략과 윈윈 전략. 그래서 오늘 말씀은 중요한 게 이게 아닌데 집에 가서 절충 전략 뭐라 그랬지? 윈윈인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하여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충 전략은 서로 반반씩 양보한다는 뜻이에요. 장점은 있지만 내가 좀 더 양보한 것 같아, 내가 손해본 것 같아 이래가지고 이게 참 이 절충 전략은 깨지기가 쉬운 거예요. 두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반반 돈 내놓고 사업해봅시다 했는데 내가 더 낸 것 같아, 그리고 가져갈 때 보면 또 내가 덜 가지고 가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또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윈윈 전략은 서로가 하는 일이 전혀 다르게 반반씩 내놓는 게 아니고 100%씩 내놓는 겁니다. 서로를 믿고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점에서 어렵지만은 서로에게 엄청난 시너지를 주면서 서로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충은 50을 내놔가지고 100을 가져간다면 윈윈은 100씩 내서 200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윈윈이 되게 좋잖아요. 이 전략 세우기가 그런데 힘들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전적으로 한쪽만 양보해야, 그러니까 한편에서 200을 몽땅 다 내야 윈윈 효과가 성립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은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한쪽은 100만 아니고 200을 다 내놔야 되는 그런 윈윈 전략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동의하시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지나 은별이나 나은이가 아빠한테 이겨 먹으려고 이제 작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지고 사니까 뭐 그러려니 하죠. 자녀에게 이겨보신 부모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부모는 자녀랑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경우를 제가 보긴 봤습니다. 예. 그렇지만 결국은 지지요. 부모라면은 자식을 이기려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자식의 편이고 자식에게 져도 큰 문제 아닙니다. 과거 처녀 총각 때부터 지금까지 사회에서는 조금만이라도 자기 정체성에 데미지가 입어지면 참지 못하는 성정임에도 불구하고 자식 앞에서는 이길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기고 지는 것에 결코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식에게 지고서라도 오히려 부모라는 정체성을 완벽히 지켜내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지켜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작정해서 안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지만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다 짜서 한때도 보내고 또 보내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남아서 그 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에 소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멘붕 상태에 빠져서 거기에 있었습니다. 누가 죽이러 온다고요? 형 에서가. 야곱이 드디어 결심을 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번 따라합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주어가 뭐예요? 어떤 사람.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라고 되어 있어야 우리는 좀 속 시원하게 듣는데 이거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었습니다. 브니엘은 뜻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뵀지만 내가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머리가 하얗게 되고 어찌할 바를 전혀 모르는 야곱에게 그 부모는, 야곱의 엄마, 아버지는 저기 멀리 있잖아요. 지금 자기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누가 찾아왔다고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늘 야곱과 함께 하셨지만 특별하게 그와 씨름을 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씨름이 그냥 씨름이 아니고 치열했던 씨름 같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질 수 있습니까? 방법 동원하면 이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뭐하러 가신 거예요? 저주로 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곱에게 져주기 위하여 그 시간에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싸우면 이깁니까? 집니까? 하나님이 세니까요. 힘센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더니 야곱입니다. 절대 앞으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불러라?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이유는 뭐라고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이건 야곱이 성질이 못됐고 힘도 세고 이래서 이겼다는 게 아니고 내가 야곱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져준, 내가 너를 위해서 졌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새끼야. 네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은 내가 너에게 져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길 수 없죠. 야곱이 나중에 봤잖아요.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싸웠다고? 아버지니까 져준 거예요. 부모는 다 그만 아실 거예요. 져준 거예요. 왜 져줬어요? 사랑하니까. 왜 져줬어요? 그래야 확실하게 더 멋진 부모가 되니까요. 하나님은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던 야곱을 보고 하나님은 항복하신 거예요. 야곱이 시비를 걸어서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름 걸어 오시면 아멘 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쳐져 있고 멘붕에 빠져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오셔서 날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 잠깐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거 아니잖아.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좀 놔둬보세요. 그건 아니, 이리 와봐. 그걸 안 해주면 누가 해줘요?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거예요. 시비를 걸어서 싸우는 거예요. 나는 딴 데가 있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날 불러서 도닥거리시면서. 하나님의 항복은 하나님의 아버지란 뜻이었습니다. 부모 편에서 전적으로 희생하고 양보해야만 윈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적자생존, 약육강식이라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이거야 라고 주장하는 진화론에 있어서는 결코 해석할 수 없는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진화론은 강자만 살아남는다 그러는데 약자가 오히려 우대를 받는 것,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결국 자식은 부모의 이타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그 결과 자기 자녀에게 같은 사랑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이루어집니다. 그 부모는 그 선대 부모에게 100% 사랑을 받았고 자식은 자식에게 100% 사랑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100% 사랑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모님이 전해준 사랑에 감흡하게 됩니다. 5번째 계명이 이렇게 이행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지난 화요일 날 한국에 있는 덕현 형제가 군대를 가는 날짜여가지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기와 이제 또 시아 엄마가 이제 남편이 간 첫날 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 없이 진짜 이제 오롯이 자기가 봐야 되잖아요. 노닥거리다가 이 시아 엄마가 시인이에요, 시인. 시를 여러 편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주게 됐는데, 그날 밤에 애기 보다가 뭐 울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감동을 해서 시를 썼습니다. 제가 그 시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5살 된 내 딸아이에게 늦은 밤 저장가를 부르며, 딸아, 너는 크고 커서 지극한 내 사랑 잊고 잊혀지겠지? 너는 크고 잘 자라서 이 시간 까마득해 기억하지 못하겠지? 부모의 그늘을 떠나 자식을 키우는 내가 어린 시절 부모의 가득한 정성 잊고 잊혀졌듯 너의 걸음마에 감격하며 눈물 흘렸을 내 걸음마에 감격하며 눈물 흘렸을 부모 잊고 잊혀졌듯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으로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네. 사랑은 보이지 않고 사랑은 잊혀지고 사랑은 과거에 지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인 듯 그리 흘러가 수십 년 지나 그 사랑 내 자식에게 주니 내 사랑 내 아이 기억 못해도 족하네. 너의 세월에 나는 밤마다 수천 번 깨어 너의 이마 짚어보고 너를 안아주었지. 내 사랑 잊고 잊혀져도 족하다. 사랑은 기억되지 않아도 새겨지는 것, 사랑은 보이지 않아도 깊이 새겨지는 것. 내 부모, 내가 모르는 사랑 부어줬듯 나 너에게 기억지 못한 사랑 부어주니 너는 크고 커서 기억지 못한 사랑 다시 부어주겠지. 그럼 되었다, 사랑하는 딸아. 그럼 되었다. 너를 향한 사랑 크고 크니 주름 깊어지고 노쇠해져도 내 사랑으로 크는 아이야. 눈부신 아이야. 기억되지 못하는 건 그리 큰일이 아니구나. 거대한 물이 흐르고 흐르듯 사랑이 흐르고 흐르는구나. 그럼 되었다, 족하다. 이 시를 쓰려면 한 2시간 또 걸렸을 겁니다. 밤새 잠 못 자고 군대 간 남편을 그리며 시야 보면서 썼던 시가 이렇게 감동될 줄 몰랐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두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과 싸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은 대적을 해서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뭐라고요? 사탄과의 싸움은 대적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싸움은 야곱처럼 하나님이 져주시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항복하듯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마와 싸워서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져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복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게 오히려 항복하고 하나님께 맞서고 대항할 때가 많습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항복하면 모든 영광 다 준다고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유괴되는 아이들에게 유괴범이 너 나 따라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장난감 필요해? 장난감 사줄게. 이 유괴범의 수법이 이미 성장한 우리에게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는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항복하면 잘 될 것처럼 우리도 미혹합니다. 자기에게 항복하면 성공하게 될 것처럼 미혹합니다. 자기에게 항복하면 길이 열릴 것처럼 그것도 아주 정당한 이유와 합리적인 방법으로 미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귀에게 항복하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항복하면 결과적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항복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서를 보면 단 한순간도 주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고 주의 말씀대로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는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항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한 유명한 목사님이 100세 되셨을 때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신앙이 무엇입니까? 50살 먹은 분에게 물어봐도 좋은 대답을 하시겠지만 100살 되신 노 목사님에게 물어봤으니 아주 엑기스의 대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신앙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 100살 되신 노 목사님께서 신앙은 항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들고 있던 총과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투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딴 건 다 줄 수 있어도 총과 칼은 못 주겠죠. 이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총과 칼은 뭡니까? 기자도 궁금했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총과 칼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관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내 안전판이라고 여기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지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말한 아주 정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항복할수록 우리는 더 진정한 우리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자신을 그분의 인격으로 채울 때에야 비로소 나는 진정한 내 인격을 갖기 시작합니다. 나는 항복하지 않고 내가 내대로 있어야만이 나는 내가 멋진 인격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항복하면 항복할수록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더 진정한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전구 자체의 목적보다는 빛을 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중간에 있는 얘가 지금 불이 안 들어와요. 멋지게 생겼는데 전기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쟤 때문에 환해질 텐데 다른 전기만 지금 이제 들어옵니다. 전구 자체의 목적보다는 뭐가 목적이라고요? 빛을 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구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이 빛을 내지 못하면 처치곤란한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물컵은 물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물컵은 물을 담을 때에만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의자는 사람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의자가 아주 값비싼 나무에 금박을 입혔다 해도 사람 앉기에 불편하게 되어 있다면 의자로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의자가 여기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저 혹시 여기 앉아도 될까요? 보면 몰라요. 얼마나 비싼 건데 저리 가세요. 그게 무슨 의자입니까? 반면에 비싼 나무와 금으로 치장하지 않았다 해도 누구든 편안하게 앉을 수 있다면 가장 의자답고 가장 좋은 의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졌다.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사람은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졌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 드리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면 드릴수록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비로소 가장 사람다워집니다. 그 어떤 것으로 사람을 치장한다 해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못한다면 겉모습은 사람일지 모르냐? 사람답지 못합니다. 어떻게 아시고 이종지 집사님 오늘 이렇게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셨네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가 사람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대요. 너를 위해 지은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지으셨는데 그게 뭐예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요. 신명기 10장 21절 말씀 시작. 그는 내 찬송이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시편 103편 2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진정한 경배와 찬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 세우면서 동시에 하나님 높일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 휴티하는데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경배의 의미는 따라하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진정한 항복이 없으면 진정한 경배는 없습니다. 경배 찬양 잘 드리다가 집에 갈 때 신경질 한번 다 내고 내 할 말 다 하고 가면 경배 찬양 아니에요. 에이, 이것도 져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 씨름 한판 하시는데 나도 한판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졌었으니까 나도 지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굴복하는 게 이게 경배와 찬양이지. 경배와 찬양 따로 있고 내 성질 따로 있고 이러면 경배와 찬양 아닙니다.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간에 교회에 나와주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와주는 것이라고. 또 교회에 나와서 감사 가사를 보고 야 오늘 참 좋은 가사네 하고 감동받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진정한 경배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항복이에요. 내 거 세우고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이렇게 졌으니까 화나 죽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찬양 드리고 하나님 이제 내 것 좀 채워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유로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걸 취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항복시키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경배와 찬양인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자아를 버려서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됩니다. 이런 모습 우리 많이 보잖아요. 자기가 전혀 없어요. 그분은 그냥 늘 항복이에요. 근데 너무 멋있어요. 그런 이야기 자주 하죠. 저분 진짜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진짜 대단해. 고집이 대단해가 아니고 뭐가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복할까?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진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와 축복이 따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세상적으로는 모든 능력을 다 갖추었는데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도리어 그것은 사탄의 타깃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태를 레위라고 하는 세리라고 소개했습니다. 마태의 다른 이름 뭐예요? 레위. 레위라면 벌써 짐작가는 게 있죠. 뭐죠?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세리를 하고 있잖아요. 가도 너무 멀리 갔어요. 늘 고민하고 어느 때에 좀 뭐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더라. 레위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는 이 문장이 정말 천지를 울리는 문장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라고 말하기가 좀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썼지만, 그걸 객관적으로 봤던 누가는 세리가, 레위 세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여러분, 욕을 먹거나 말거나 엄청난 부와 막강한 수입이 보장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평생 보장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부와 막강한 수입이 보장되고 그것도 평생 보장되는 직업이 있는데 버리고 쫓아가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마태의 조언자라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 말이야 주님께 헌신을 하고 나는 계속 세리를 해. 좀 정직한 세리도 필요하잖아? 뭐 그렇게 조언하겠죠? 수지라면 어떻게 조언하겠습니까? 갑자기 마음이 혼란이 오죠.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되지? 여러분, 세리는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믿음을 버린다는 것은, 믿음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린다는 것은 마태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모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누구 없어요? 마태 이름이 안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 배와 그물, 심지어 가족까지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언뜻 보면 그들도 마태처럼 모든 것을 버린 듯 보입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세되셨을 때 그들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여전히 그들의 배와 그물, 그리고 그들의 가족, 친구들이 그들을 반기고 그래, 이제 이거라도 해 라고 대안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고기 잡는 기술을 그대로 가지고 황금 어장 갈릴리 바다도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돌아갈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직업을 그만둔 순간부터 그는 세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로, 세리니까요, 가득 찬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마태는 그가 그 일을 그만두는 순간 모든 것을 그야말로 버려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께 드리네, 모든 걸 주께 드리네라고 분명히 간증하고 다 드렸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는 뭉태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요, 다 드렸어요 하고 내 걸 다 간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모두 드려야 되는데 이것만이 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드린 거예요. 이걸. 돌아갈 것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태는 뭔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돌아갈 가능성, 실패하면 혹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항복한 것이 아니라, 양다리로 대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항복했습니다. 그리하여 마태는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어
자기 소리를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마태복음을 쓰는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뭘 갖고 있습니까? 모두 드렸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늘 돈을 내라는 모양이다. 뭐 돈도 포함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총과 칼이 있어요. 누가 나 공격하면 한번 해볼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내놓지 못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주님께 드렸다고 이야기하면 역시 이건 뭐예요? 그냥 대안인 거예요. 대안.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셔서 나에게 항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내가 항복할 차례예요. 항복하면 할수록 나는 더 나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절대 안 드릴 겁니다 하고 꼭 잡고 있으면 또 그만큼 고생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 듣고 내가 또 불편해지고 밤에 잠 못 자고. 그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절대 내놓지 않고 그것만 꼭 붙들고 있는 거 있어요. 한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조금 힘들었던 일이 있어가지고요. 또 막 머리가 막 뱅뱅뱅 돌더라고요. 좀 사람들이 좀 잘 좀 하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설교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잠깐 밖에 나가서 햇빛을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는 순간에 딱 답이 나오던데요. 내가 아직도 안 내려놓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서 내가 힘들었구나 하고 벌떡 내려놔 버렸어요. 이거 잡겠다고 하니까 자꾸 머리 도는데 이거 없이 탁 내려놔 보자고 얼른 내려놨더니 다행히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나에게 이거 절대 포기 못할 뭔가가 하나 있는데 그거 잡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갈등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말이야 아무리 퍼부어줘도 무슨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뭐야. 이제 더 이상 내가 헌신봉사 안 할 거야 하고 꽉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내려놔봐. 그러면은 손해보도록 내려놓는 거예요. 교회가 손해공동체인데 뭐.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내려놓을 때에 그게 하나님께 항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수지한테 항복한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집사한테 항복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항복하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사탄하고는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복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항복해야 행복해진다.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고 내가 뭔가를 가진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 항복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 항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했던 힘과 노력 이상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굴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크리스찬의 가치는 여러 가지 능력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마다 언제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시작.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항복해라. 따지고 보면 사람의 일생은 행복을 얻기 위한 부단한 경주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나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힘들지 않으면 좋겠어. 불행해지기 위해서 세상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근데
행복은 무지개처럼 항상 거리를 두고 사람이 다가가면 그만큼 멀리 더 떨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건 원래 얻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자존심 살려내면 행복하겠죠. 내 능력 키워나가면 행복하겠죠. 이건 세상이 주는 아이디어입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해서 행복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물컵이 물을 담을 때 비로소 물컵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사람도 스스로 도취되어서 빛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담아야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바랍니다. 내 속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앉았을 때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사랑의 감정처럼. 다른 사람이 여기 들어올 때 되게 행복했던 적 있었죠? 없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너무 좋아. 그 행복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내야 사람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비로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성렬이는 모든 것. 자기 이름 크게 해야죠. 저 성렬이가 더 크게 들리잖아요. 다시 시작. 성렬이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복하지 못하고 많은 것 감춰두고서도 항복했다고 주님께 나와 여전히 우리는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마태가 그의 모든 것, 그의 자존심, 그의 미래까지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우리의 아픔, 모든 기쁨, 내 눈물 받아 주시옵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항복함으로 더 사람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